지금 읽어주신 사무엘상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이 나타나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일약 영웅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골리앗과 다윗의 목숨을 건 대결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 블레셋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소개되는 곳입니다. 그 바로 앞장에 세상을 쓸어버린 대홍수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 블레셋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블레셋은 함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퀴리 성경 해설에는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바닷가 평원에 살던 셈족, 5개의 도시가 동맹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 도시들은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였다. 그들은 에게해 또는 키프로스에서 해양 민족이 이주해 올 때 들어온 것 같다. 무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도시 지도자들의 연합으로 늘 이스라엘에 위협적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티나라는 지역 이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류는 노아의 자손일 수밖에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휘리 성경 해설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아람 민족은 셈족 계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 중에서 가사와 아스글론, 특히 가사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말 성서에서 가사라고 부르는 곳은 바로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자라는 도시가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창세기 10장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자는 고대 도시임이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도 블레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여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를 건넌 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잘 건너는데 그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와 토착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아마도 희망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희망사항이라는 말이죠.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삼손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삼손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16장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흥미진진한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가사, 즉 가자지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겐 원수인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빠지자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을 통해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냅니다. 결국 삼손은 결박당해 노리객감이 되는데,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블레셋 사람들 3천여 명을 죽이고 자기도
돌기둥에 깔려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악연은 시편에서도 이어집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로 알려진 시편 8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의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흐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좀 길었습니다. 시편 83편 전체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며 지금의 상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500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인들은 시편 83편을 그들의 전쟁신께 외우며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10월 7일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아랍, 오스만 투르크 등의 정복된 역사가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위임 통치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를 제가 읽었는데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다음에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그 좀 극적인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블레셋 사람이 처음 등장하고 가자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족, 히브리 민족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민 혹은 선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그냥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떻게 대답을 제시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말씀으로 제가 서두로 꺼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신 후에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 오늘 담화는 배원선 형제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이나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시거나 또 맨 아래에 반응에 손 흔드는 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개인적인 발언은 2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채팅방에는 최요한 형제님이 어디서 인용하신 성경 기절인지 상에다가 좀 게시를 해주십사 하고 올리셨어요. 네, 시간 되시는 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제가 오늘 안경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다른 안경을 껴가지고 계속 이게 너무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여서 흐려가지고 유심히 보느라 인상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문영원 네, 형제님, 아무도 없어서 먼저 감사합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참 그 이스라엘 생각하면 참 희한한 나라다. 그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계시를 받고 온 뒤로 우리의 전쟁이 그 사는 토착민과 계속 이어졌는데 그게 근대사에서 또 영국이 물러나니까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옛날 잃어버린 그 나라를 찾고자 또 그 땅을 사서 이주를 한 다음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오면서 계속 그 화약고처럼 그쪽이 돼 있는데 오늘 그저 변호사 선생님 그걸 좀 꺼내주셔서 제가 이게 참 그 옛날 고대와 지금 근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따 좀 그 시간이 많을 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다른 분 말씀이 없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제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우리의 옛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게 그 시오니즘의 핵심인데요. 그 계기를 제공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던 제공한 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1차 대전 때 그 자기들이 군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너희 나라를 세우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쪽에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서 너희들에게도 이쪽에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양쪽에 양다리를 거칩니다. 양다리를 거쳐서 두 양쪽이 전부 다 그 영국을 믿고 전쟁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줬는데 그리고 나서 전쟁은 이겼지만 두 나라는 서로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다 보니까 예, 이스라엘 쪽에서는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된 거고 또 팔레스타인은 극렬 또 저항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나누실 분 계실까요? 예, 네, 김재주 형제님. 네, 김재주 형제님 쉬고 박선배 형제님.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제가 팔레스타인 하면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주는 그 속에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천국에 들여보내 주겠다라는 구원의 약속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언약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육적인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지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 민족이 그 땅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기적적으로 찾게 된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이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통해서 그 계시하신 그 복음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일단 끝이 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 주실는지는 그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점령하고 그 거주하게 됐잖아요. 그것은 우리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그 속사람이 그 우리 육신을 갖다 정복해가는 이것으로 그 대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순병 형제님. 예, 저도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있는 전쟁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담화가 이런 쪽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전혀 다른 쪽인 줄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준비를 했었을 텐데 여하튼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해도 그 지역에 토착민이 있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토착민은 결국은 어디에서 사는데 정치적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쪽 가자 지구에서 살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멸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말 그대로 씨를 말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어떤 이유가 됐든 살인이나 어린아이를 죽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이 그 간에 이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1차, 2차 중동 전쟁 뭐 아무튼 자기들이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둘 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망숙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지만
여하튼 저는 그 이 두 전쟁을 보면서 아무튼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많이 그 경제적 뭐 어떤 그 힘을 쥐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이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으로서 힘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빼고 나서는 돈을 빌릴 수 없다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하여튼 힘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고, 이로 인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연약한 가자 지구를 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층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있으니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쪽의 어떤 뭐 이렇게 편에서 보도를 또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담화를 하면서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블레셋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움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싸울 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까지 또 뺏겼어요. 그 갖고 이제 옮겨 뺏겼죠. 그래갖고 뭐 엘리사인가 이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통탄을 하면서 이렇게 죽은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언약궤하고 그다음에 블레셋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돼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갖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걔들은 좀,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언약궤가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언약궤 있으면 이겨야 맞잖아요. 자기들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우리 편인데 싸움에서 전쟁 100% 이겨야 되는데 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언약궤가 어떤 상징적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었고, 당시에 이 하나님은 같이 이제 행동하는 그 말씀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언약궤로서의 존재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한번 전에 이 블레셋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조금 약간 초점이 흐려지는데, 여하튼 이 블레셋을 보면서 저는 좀 나약한 그런 맛을 보게 되고, 종교적인 싸움으로 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형제님.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비록 그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현실 2023년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배은선 형제님하고 박선배 형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소위 현재 5차 중동 전쟁까지 벌어질 것이냐라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그 배은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9세기 영국 제국주의가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3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는데, 아랍 민족들한테는 소위 얘기해서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후세인 맥마운 서한을 보냈고, 프랑스와 분할 통치하자라고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3번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랍 민족들을 속이고 분할 통치해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지금까지 영향력이 미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고조선 시대에 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후에 너네 한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거기 살았었거든. 너네 나가라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아니면 경상도나 이런 데 나라를 건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건국한 세력이 방금 박선배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유태인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구약 시대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 아는 거죠. 전 종교 근본주의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야훼라는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70여의 신들 중에 전쟁의 신으로 소위 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태 민족을 보호한 수호신으로서 고백이 되었고, 그 고백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 민족은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아직까지 섬기는 거고, 우리 신약 시대에 대해서 그것이 끊어지고 새롭게 예수에 의해서 약속된 그 약속을 믿은,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건데, 그거를 하나로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내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그 뜻에 맞도록 이 지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고지고대로 이스라엘은 그때 건국이 되었고 블레셋이란 나쁜 적국을 쳐부셨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정말로 근본주의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전 생각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납치하고 죽인 것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죄가 있는 이스라엘이 보복한다라고 해서 싹쓸이하겠다라고 탱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지금 보복전을 벌이고, 하마스를 정확하게 말하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싹쓸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에 이어서 김경일 신부님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최요한 형제님께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랑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절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사람의 삶이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는 거고 반복되는 건데,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그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때 이제 신약 시대에 여호와 보고 그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여호와한테 그 가나안 땅 갖다 하실 때 거긴 사람을 싹쓸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지금의 야마스 거기 가자 지구를 다 죽여도 괜찮겠다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정당방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먼저 공격한 사람도 가자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적대시하고 가자 편을 들면은 직장에서 다 잘려요. 지금 많은 구글이나 큰 회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발언했던 사람, 교수들도 지금 이스라엘을 편을 안 들고 가자 편을 들면 직장을 다 잘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빠찡꼬를 쓴 사람, 이민진이라는 한국 작가가 있죠. 여러분들 빠찡꼬 다 아시죠? 그 빠찡꼬 작가 이민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실은 젊은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리더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대화를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이 여자도 역시 이스라엘 네가 잘못했다. 가자 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를 갖다가 모든 토론에 나갈 적에 다 잘라버렸어요. 너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민진 씨도 어떤 몇 군데서 초대했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했어요. 하여튼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토론이 다 캔슬됐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면은 이게 진짜 세상 끝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전쟁이 끝이 안 나고 길어지면은 지구의 멸망에다 이제 예수님이 다 금방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끝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네가 분명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도 미국 여기 막 학생들도 하버드가 하여튼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안 들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다 적대시 되고 있어요. 다 직장을 잃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여호와의 여호와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갈 적에 막 참 침범한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침범할 때는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신부님. 네, 저는 지금 전쟁 소식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실 팔레스타인을 가봤어요. 이스라엘도 가보고 그리고 그 통곡의 벽에도 가보고 가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팔레스타인은 가보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거리 전체가 쓰레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참상을 보고 정말 이스라엘은 나는 이게 600만을 죽인 독일도 나쁘지만 그런 걸 당하고서도 또 똑같은 짓을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자기들이 당한 걸 그대로 지금 또 팔레스타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600만이 죽을 때는 갑자기 뭐 한꺼번에 죽였지만 여기는 서서히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게 살아요. 전쟁의 트라우마를 못 견뎌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다 전쟁을 겪고서 살아온 분들이지만 그 영향이라는 게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베트남전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다 서서히 죽어가요. 죽인 만큼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인류 전체가 지금 사실은 재앙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뭐 아까 양보영 자매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거 뭐 지구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는데 사실은 지금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 인류가 전체가 멸종이 된다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핫 포인트에서. 이런 것에서 우리 인류가 정말 어떻게 이게 대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이렇게 또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전쟁을 하고 있나. 정말 인류가 정말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재구 형제님 다음에 박정석 자매님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담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제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지지만은 한 가지 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그 발음 표기, 이건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개 안 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영어 발음으로는 필리스틴, 또 히브리 원어로는 펠리슈팀 이것인데 이게 왜 부라는 그
뭐야 이제 발음 기호를 써가지고 블레셋 하는지 참 요건 너무나도 우리 한국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좀 새롭게 좀 바꾸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실망이 크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뭐 이제 뭐 팔레스타인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과 이제 하마스 그쪽하고 이제 전쟁은 이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자꾸 이걸 하나님하고 어떻게 결부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이제 존재하는 분이라면은 이태원 참사 159명이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사라져 갈 때도 단호히 막고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전쟁 가운데서도 전혀 아무 작용도 하지, 영향력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전쟁에 뭐 하나님을 결부시켜갖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너무 왜곡된 이야기고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야 이제 조금 뭐랄까 좀 그 중립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사람들은 또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를 인정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치 정부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타냐후라고 하는 저 정말로 악마 같은 자가 이제 또 정권을 잡아서 이제 이 행태를 벌이다 보니까 이 자가 지금 이제 영락없는 옛날 나치 히틀러예요. 저쪽에 누구야 저 외놈들 그놈들 똑같은 놈들이에요. 저 군국주의자들하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정부도 정말로 이제 좀 원만한 정부가 들어서서 그래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가지고 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인정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이스라엘이 나쁘고, 더 나쁜 놈들은 미국 놈들이에요. 미국 놈들. 이번 이 전쟁에서도 아주 어정쩡하니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이제 저 이스라엘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이스라엘 전폭기가 하마스 앰뷸런스를 갖다가 이게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안 하잖아요. 비난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이제 국제 질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오늘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이 세계 역사가 이게 1945년부터 이후에 이렇게 쭉 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계 경제 불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해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물론 하마스는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은 이스라엘도 이번 그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굉장히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옛날에 구약에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미국이 가르쳐준 대로, 나라에서 가르쳐준 대로, 또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데, 적용하는데 어떤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옛날 구약의 그거를 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약속한 땅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막 이런 거는 지금 현대적 의미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진짜로 이게 진짜로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거를 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저기 이스라엘이 저렇게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자기의 욕망을 구약의 그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됐다. 잘못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받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떼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한데 모여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참 그 이스라엘도 안타깝다.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그냥 막 엄청 많이 그냥 떼죽음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 유럽이라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나 이런 데 와도 우리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 사람들의 다른 그런 자기 욕심의 문제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전부 가지고 있던 그 땅에 조금씩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하고 팔레스타인은 조금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스라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거기 좀 이렇게 타협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니까 완전 이걸 다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실까요? 지금 채팅창에 박선병재님 올려놓으신 블레셋은 중동 지역에 위치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또 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부산의 이성용 형제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나는 게, 어떤 정통성의 문제하고, 문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침략자적인 부족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여러 부족들 중에 그런데 하나 신이라는 어떤 정통성을 위해서 신을 개입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또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했던가라는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인간이 해서는 안 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어떤 완전히 어떤 이념 간의 싸움이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뭐 역사 어떤 여러 뭐 상식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은 결코 평화를 예수도 마찬가지지만 평화를 원하지 어떤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인간들의 욕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성경 형제님을 끝으로 네, 시간이 다 되어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화하신 우리 배원선 형제님 말씀하신 후에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나올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소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밑에 들어올 때는 열혈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제국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의 밑에 들어와서 이제 배운 거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시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걸 쭉 보면서 그 본인이 목표로 했던 제국이 천국으로 변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약 시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꿈꾸는 자들에게 맞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꿈을 바꿔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막이 찢어지면서 제국으로의 꿈이 천국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지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평화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겁니다. 지금 유대교나 그 다음에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물론 구교와 신교를 다 포함합니다. 이 세 종교가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다 형제고 다 지체고 하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나왔는데 서로 지금 원수가 돼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정말 지금까지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어떤 이용을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일 뿐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